지키는데 참 재주가 있는 것 같아요. 복을 바란다는 게 과연 잘못된 것일까요? 어떻습니까? 잘 되길 바라는 게 그게 잘못된 걸까요? 복을 기원한다는 게 잘못된 것일까요? 이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단어를 조금 문자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래요. 복을 기원함을 목적으로 믿는 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시 얘기하면은 즉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추구하는 것보다 자신의 형통과 소원, 성취와 입신양명, 무병장수, 자선의 번영운동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는 어떤 현세적인 신앙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제 문자적으로 사전적으로 정리하고 있어요. 근데 복을 바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복을 받아서 누리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신명기 오늘 말씀을 보면은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또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복을 나도 받고 싶지 않으세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내게 대적이 쫓아와서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흩어지고 어떻게 해요? 내게 복이 있는데 그 복이 어떻게 해요? 복을 받는데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어떻게 해요? 내 가진 모든 토지와 소산과 그리고 짐승 새끼와 양 새끼, 소 새끼 그들이 다 복을 받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광주리와 그 반죽과 그릇까지 다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복 받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왜 기복신앙이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게 참 사탄이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건 복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책의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 시작된 인물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전 시기 때에는 하나님께서는요 일반적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이셨는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를 통하여서 민족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뤄가기 위해서 그를 택하셨어요. 근데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복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저주하고 저주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고 우리를 축복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는 복이 된다. 너 자체가 복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고 또 신명기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도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교회에서 이 기복신앙이 안 좋은 거라고 복을 받고 싶지 않으세요? 저도 복 받고 싶어요. 정말로 복을 받고 싶어요. 근데 이 기복신앙을 이야기할 때 좀 먼저 생각해야 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요. 왜 복을 받는 것, 복을 기원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느냐는 얘기죠. 기복신앙을 이야기할 때 복을 기원하는 것, 바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기복의 신앙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무엇을 믿는다는 것인데 무엇 때문에 믿냐면 복을 받기 위해서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우선순위에 뭐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빠가 주는 선물, 그 선물은 좋아요. 그렇죠? 당연히 아빠를 사랑하고 그 아빠는 자식에게 모든 걸 주길 바라지만은 이 아빠가 주는 선물을 바란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빠가 아닌 선물만 말하는 거야. 아빠가 나갔다 들어왔는데 들고 있는 산도만 샌베이 과자만 쳐다보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 아빠를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빠가 들고 온 그것을 바라고 그것으로 믿는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이 주시겠지 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기복을 바라는 신앙이 문제라는 거지 기복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지혜로운 아버지의 이야기 하나를 잠깐 이어 조금 말씀드리려고 해요. 어떤 돈 많은 부자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부자 아버지가 있었었는데 이 부자 아버지가 죽게 된 거예요. 병들어서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죽음이 가까운 것을 알리고 그리고 자신과 멀리 떨어져 있는 아들에게 그 사실을 알렸어요. 근데 이 아들은 아주 멀리 떨어져서 살았던 거예요.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제 자신 죽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유서를 남겨야 되잖아요. 그리고 유서를 썼어요. 그리고선 결국 이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유서를 그 종에게 맡긴 거예요. 자신이 데리고 있던 종에게 그 유서를 맡겼어요. 근데 이 유서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던 거예요. 이 유서를 보존하고 있는 나의 충실한 노예에게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물려주겠다.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나의 아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만 고를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하는 유서를 써서 남겨놓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이 유서를 받아들인 이 노예 종은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막 신이 났죠 이제. 왜 그래요? 자기의 주인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누구에게 준다고요? 자기한테 준다고. 자기한테. 이 종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너무 신나서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을 기다렸어요. 아들이 와서 이제 이걸 보여줘야 되잖아. 이 전 재산을 나에게 주셨다라고. 그리고 이제 변호사님 뭐 이제 다 부른 거예요. 불러가지고 아들이 올 때까지 그 전 재산을 어떻게 해요? 잘 관리를 했어요. 왜요? 다 내 거가 될 거니까. 막 그 재산을 하나도 숨김없이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재산을 누가 알겠어요? 아들이 잘 모르잖아. 근데 그 종은 다 관리를 했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그 재산 하나도 어디다 빼돌리지 않고 다 잘 관리해가지고 잘 모아둔 거예요. 왜요? 이 아들이 오면은 이게 다 누구 거라고 돼 있어요? 내 거니까 잘 관리해가지고 그 아들이 올 때까지 잘 보존하고 있었어요. 이 아들이 왔어요. 이 아들이 왔을 때 이제 공증한 그 공증 유언 증서를 가지고 그리고 그 아들 앞에서 이제 그걸 보여준 거예요. 주인이 남긴 유서를 보여준 거예요. 그 아들하고 그 변호사 앞에서. 그 변호사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당신의 아버지는 죽을 때 유서를 남겼고 당신에게 단 하나밖에 남기지 않았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다 어떻게 해요? 이 노예에게 준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아버지의 소유 중에서 무엇 하나를 선택하겠는가? 라고 물은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이 젊은 아들이 한참을 생각하더니 이 지혜로운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는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 노예를 상속받겠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죽은 아버지가 애써서 모았던 그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다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이 노예는 어떻게 해요? 이 노예가 누구 거예요? 이 모든 재산을 가지고 있는 이 노예가 누구 거가 된 거예요? 아들의 거가 된 거죠. 결국 뭐예요? 이 아들은요? 모든 것을 다 가진 거가 된 거죠. 만약에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떤 전 재산을 다 주겠다 하고 이 노예에게는 조금만 주겠다면 이 노예는 어떻게 해요? 더 많은 걸 가지려고 어떠면은 아들이 없으니까 이 재산도 절로 숨겨놓고 저 재산도 저기다 숨겨놓고 막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근데 지혜로운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한 가지만 고를 수 있게 하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아버지의 것을
아들에게 주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유서를 남겼고, 그 아들도 역시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모든 것을 가진 종이 그 종을 소유하는 것은 마치 아버지의 모든 것을 갖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죠? 지혜로운 아버지는 종의 마음과 아들의 마음을 지키는 지혜를 보여주었어요. 종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만을 보았을 뿐이에요. 그렇죠? 아버지가 가진 그 재산, 그 주인이 가진 재산이 누구께 되었다는 것? 내 것이 되었다는 것에만 초점이 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이해가 되세요? 결국 하지만은 그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그 아버지가 모든 것을 남겨준 그 종을 이 아들이 택하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모든 재산이 누구 것이 되었던 거예요? 바로 아들의 것이 되었던 거죠. 자, 생각해 보세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모든 기업들, 이 유업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세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이 땅에 잠깐 왔다가 잠깐 사라지는 안개로만 창조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가진 모든 걸 주시길 원하세요. 그 아버지가 자녀에게 무엇이 아깝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아버지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 가진 그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아버지가 그 하나님이 주는 그 자그마한 선물에 늘 마음에 뺏겨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복신앙이라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인정할 때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우리에게 주실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따르고 그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게 필요한 것을 주세요 하면서 믿는 것, 그게 바로 문제라는 거예요. 복을 바라는 마음, 그것은 결코 잘못된 마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그 복을 받고 싶은 그 마음보다 더 많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세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더 많이 안타까워하고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하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인정하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복만을 바라는 것, 주시는 선물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오늘 신명기 28장에 복에 관한 기록으로 나와 있는데, 이 복을 얻는 방법이 여기 써 있어요. 이 비밀이 여기에 써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복을 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이 복을 받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지켜 행하면 이 모든 복을 어떻게 해요? 너에게 주겠다. 이 모든 복이 너희를 찾아와 너희를 따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보세요. 우리가 어른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죠. 돈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돈이 쫓아오게 해야 된다. 그렇죠? 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복이 따라오게 해야죠. 복 받는 인생이 되어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조건이 한 가지입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복을 얻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이 복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28장을 통해 분명히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들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이 명령을 어떻게 해요? 지켜 행하냐. 자, 보세요. 듣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행동한다는 얘기와 결코 분리될 수가 없어요.
이놈 새끼야 말 좀 들어라라고 하는 얘기 무슨 얘기예요? 귀로 들으라는 얘기예요? 듣고 행하라는 것이죠. 얘야 말 좀 들어라 제발. 무슨 얘기예요? 행위가 따라간다는 거예요. 듣는다는 것은요, 들음에 의해 행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순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은 순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같다는 거예요.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듣고 행함이 따르는 것인데 그것은 다시 얘기하면 순종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순종할 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줄 것인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행해야죠. 들어야죠. 일단 먼저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리아 교회는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큐티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럼 듣는 거는 그 다음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행함으로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야지만이 정말로 어떻게요? 듣는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잘 들어야 잘 따라갈 수 있어요. 근데 듣고 행하기 위해서는 선제되어야 되는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무엇이 있는 줄 아세요?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방식과 내 옳고 그름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 어떻게 그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그 노력, 순종하려고 하는 그 노력, 그게 바로 진짜 순종이라는 거죠. 내 뜻대로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아버지,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합니까? 아버지, 내게 무엇을 주시기 원하십니까? 복을 내가 얻어내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무엇을 주시기 원하십니까? 듣는 거예요. 그게 바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오게 되는 것이죠. 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복을 주시는 것을 듣고 받는 것이죠. 자, 그러기에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것에 따라 행하기를 힘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자 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여지까지 살아왔지만 잘 할 수 있었던가요? 어떻습니까? 사람은 이미 벌써 3살부터 어떻습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으아! 아이 때부터 이미 벌써 우리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으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어떻게 해요? 주먹을 불끈 쥐고 으아! 있는 힘을 다해서 악을 쓰죠. 그렇죠?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이야.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을 행할 때 깨닫게 되는 단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행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것, 내 죄를 깨닫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가장 커다란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커다란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정말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임을 고백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은혜는 단 하나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 온전히 그것을 믿을 때, 그것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는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영생을 받게 하려 하시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줄을 깨달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따르기 위해 힘쓰십시오. 그리고
깨닫게 되는 주님, 오늘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오늘 고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일 드러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히 넘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참된 복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여기서 끝나버린다면 우리만큼 불쌍한 사람들은 없어요. 주일날 여기서 예배드리는 자리에 앉아있는 거 얼마나 불쌍합니까? 나가서 놀아야지. 나가서 신나게 즐겨야지. 하지만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닌 것을 우리는 믿기에 이 자리에 앉아서 의미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주님 영상을 듣기 위해 힘쓰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늘 있으시기를 간절히